사랑의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사랑에 반대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한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밥만 먹으면 하루하루 해가 지나가긴 합니다만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한 세상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의미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본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빛된 것을 더 뚜렷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빛만 자꾸 얘기하니까 어둠이 없으니 빛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빛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하다고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충만한 사랑인지 거짓되고 잘못된 사랑인지 반대 요소를 보면 우리 자신의 사랑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반대 요소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것이고,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는 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투기하는 것은 너무 그 좀 편협한 생각이 들죠. 남녀간에 뭐 질투하고 뭐 하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시기하는 것 가지고는 좀 그 명확하게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젤로 하면 젤러시 하면 질투, 영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젤로에서 젤러시가 나온다.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며 그거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냥 남을 시기하고 눈 이렇게 뱁새 눈 뜨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투는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젤로스당이라는 것은 열심당인데 이 불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기질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질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난다. 사랑이 아니죠. 가끔 세상에서는 사랑을 얘기할 때 너 그 사람 사랑하니?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친한 것을 보면 마음에 시기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나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랑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 교회가 된 것은 시기질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난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런 사람파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파가 나눠졌어요. 상대방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 분파가 나누어진 그 상황에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건 영적인 가장 큰 해악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파가 있은즉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다가 가끔 쇠퇴하고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성장이 중지되거나 쇠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그야말로 처음 믿고 그럴 때는 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천사로 알아요. 모든 사람한테 겸손하고 따뜻하게 대하는데 그러다가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 믿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쓰라린 교회 생활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 생활을 배우는 것처럼 교회의 쓴맛을 알아야 교회를 쉽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천사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물러가고 그야말로 이제는 마음속으로는 믿어도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퇴보입니다. 영적인 퇴보. 교회에 있어서도 많이 성장하다가 그 안에 어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분열이 되고 분파가 생기면 그 교회는 영적 성장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3장 고린도전서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이것은 육신에 속하는 것이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데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일이 난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영적인 상태가 위험에 빠지고 중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장하다 보면 그런 시기 질투,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와 다툼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인하여 그와 같이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하면 얼굴빛이 달라지죠. 마음에 빛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이 중지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그런 교회 상태는 교회가 빛을 내린다.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잃었으면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둠에 처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초반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는 분쟁의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다른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상실돼 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것이 헛것이라는 거죠. 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많은 그런 높이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예는 아닙니다만 저 어떤 동네에서 우리 아들이 그야말로 좋은 회사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그 젊은 나이에 벌써 부장이 되고 그랬다. 그럼 교회 나갑니까? 바빠서 못 나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아들이 바쁘니까 교회 못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출세를 먼저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섬기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들어. 미워. 그래가지고 사랑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내가 할 만큼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무엇을 더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대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헛거라는 것입니다. 존 그린필드 피티어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 이 그린리프 피티어라는 그 시인이 미국이나 그런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시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그 시에는 그 주인공 시인이 초등학교 때의 그런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시를 쓴 거예요. 대개 초등학교 때는 남자보다 여자애가 머리가 먼저 깨입니다. 먼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남학생을 시켜가지고 질문 대답하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그러니까 뭐 고사성어 뭐 그런 것을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냥 얼굴만 빨개지고 그냥 선생님은 뭐 당연히 네가 어찌 알겠나 해가지고 그냥 앉으라고 그 똑똑한 여학생을 시켜가지고 대답하게 했어요. 그런데 방과 후에 그 여학생이 그 남학생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그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너는 대답을 못하는데 내가 대답을 해서 미안하다. 그 미안한 이유는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Because you see, I love you. 그런데 이건 단순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또 스토리는 항상 그 소녀 때 그렇게 이미 사랑을 알고 조숙하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이, 남학생이 혼자 50년의 세월을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 자기 초등학교를 와서 그 소녀를 떠올리면서 이 시를 지금 쓴 거예요. 그런데 내가 50년의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나보다 앞서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서가서 미안해, 그런 말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앞서 나가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는 했을지라도 나를 따라서 능가하고 먼저 출세하고 더 많이 돈 벌고 그러는데 미안해, 너는 가난한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미안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참 훌륭한 내 친구고 동료야 하면서도
자기가 먼저 승진하면 좋아하지, 미안해, 내가 너보다 먼저 승진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은 못 만난다. 그런데 그 소녀가 어떻게 말이지, 자기보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미안하다.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건 부모의 마음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은 자기중심적인 행위입니다. 자기중심으로. 물론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타자 지향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앞에 뭐 여러 가지 잘난 것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사랑이 아닌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성경적인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을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게 속하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my beloved is mine, 내 거라는, 내 사랑하는 자는 mine,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죠. 그것이 아가서 2장 16절인데, 그 다음에 사랑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3장 4장 나오고, 6장에 가서는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흡수되는, 타자 지향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의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중심의 사랑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중심에 있을 때는 자랑하고 내 잘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잘난 척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나 다양한 은혜지 스스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자랑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갖고 남한테 의시되고 뻐기면 되겠어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연약한 육체에는, 우리는 얼굴은 그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 잘났어요. 그러니까 얼굴 싸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발은 조금 못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은 항상 양말을 신고 다녀요. 그럼 못난 사람에게 은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서 감싸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같이 감싸준 그거 가지고 이게 명품이니 아니니 뭐 그런 식으로 왜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직시하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천한 사람들이라고도 안 했어요. 중성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단호하고 심각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천한 것들, 이건 분명히 사람인데도 인칭대명사를 안 쓰고 중성명사, 대명사를 씁니다. 천한 것들, 멸습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은즉 어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 내 스스로 지혜가 있고 잘났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사실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못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더 능가한다는 것이죠.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을 능가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그런데 이 없는 원래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한다고 은연중에 뽐낸 사람이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는 이제 새벽을 깨우는 강자가 된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뭐?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깨우시고 훈련하셔서 새벽을 잘 나오게 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다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 수많은 사람을 병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신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풍요함이나 권세, 그런 것도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찌 그것을 얻겠으며, 하나님께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잠시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살짝 뽑으니까 느부갓네살은 머리에 해당하는 고대 왕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제 왕권을 자랑하는 금신상이야. 금머리를 상정. 그런 느부갓네살도 정신이 이상돼서 그냥 그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 발톱처럼 손발톱이 길어서 왕궁 정원에서 그같이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 정신이 잠깐 나가니까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것이 헛것인 것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 인생이 잠시 티끌에 불과하는 것인데,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는 것인데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의 물질적인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영적인 은사인데 무엇을 자랑하고 교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여러 가지 방언이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헛된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그같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그래서 교만은 이제 자랑의 또 다른 면이죠. 자랑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나쁜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피시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풀리고 우쭐거리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풀거리고 우쭐거리면서 남을 없이 여기는 그것이 이제 교만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탄이 타락한 것은 교만으로 타락한 거예요. 사탄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천사니까 천사장의 하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상당히 그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였죠. 그런데 그것이 부풀려서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가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견주리라. 너무 부풀려도 그 분수에 넘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기서 그를 내치심에 땅 아래로 떨어진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의롭죠. 세상 사람보다는 항상 더 의롭고 또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이와 같이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빛난 존재가 되었다고 어찌 교만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참 세상에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지혜가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조금 질서가 잡혀가지고 그래도 남보다는 의롭고 깨끗하게 해서 저 사람 인품 좋고 행동 바르다 그런 칭찬 듣고 좀 잘났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교만하지 말라. 그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어찌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데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 앞에 교만을 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교회인들은 이제는 마음에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기니까 어린아이도 지혜가 생기고 뭔가 지식을 알고 그러면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 앞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너희 받은 것이 너희 스스로 있는 것이 어딨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누차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 다 그런 것인데 이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 웬만큼 듣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지도 않고 뭐 와야 뭐 별거 있겠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졌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면 그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볼 것. 그런데 여기서 능력은 어느 것이 능력이겠어요? 무엇이 능력입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능력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능력이 있죠.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능력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전서 12장의 모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하면서 지금 사랑에 대고 얘기하고, 온갖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의 은사죠.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최상의 능력은 사랑이죠. 그러므로 말만 많이 하고 온갖 것을 그와 같이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교만한 자가 사랑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싸우겠습니까? 옛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짐에 뱀으로 변하니까 얀네와 얀브레라는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능력 경쟁이죠. 오늘날 능력으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과 싸우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함의 가장 최상의 지금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영적 퇴보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오래 생활을 했다. 그 믿음이 항상 그 진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몸이 약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있으면 그 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그래요. 하기야 옛날 숟가락은 또 그 노스저로 이게 무거워요. 정말 가벼운 걸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들도 무겁게 해서 먹고 그러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숟가락도 못 들죠. 사람이 강하고 힘 있는 때도 있고 연약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쇠퇴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하고 쇠퇴함, 쇠약해진 상태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만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나쁜 짓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교만하니까 내가 뭐 이런 정도 지어서 뭐 큰일 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이런 정도 죄 지어도 뭐 까딱없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 그런 사람을 여전히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놔뒀다.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죄악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정도는 괜찮아 하는 죄의 용납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나는 몸이 건강하고 폐가 튼튼하니까 담배 3갑씩 피워도 괜찮아. 그러다가 그 병 나는데. 나는 원래 술꼬래기 때문에 까딱 없어요. 그러다가 병 나고 몸이 탈나는.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나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가졌으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는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내 영적인 그런 문제를 상실하거나 그러지 못한다.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작은 그런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영적인 교만이, 작은 죄악이 그 사람의 쌓아올린 영적인 모든 성숙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교만하셔는 안 돼요. 끝으로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따라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첫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다는 것은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뒤에 유스케모노스라는 예의 바른 그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용맹스러운 것도 좋고 힘차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것은 복음의 담대함이고 예의 바라야 돼요. 무례하면 안 돼.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고 교회 오게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데서 그런 식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그리고 너무 내가 과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두 손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무례한 일을 행해서는 그런 강압으로 하고 그러면 자기 자녀도 그와 같이 강제로 그렇게 예수님 끌어다니면 이 손에 묶을 때는 그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끌려오지만 이제 아버지보다 힘이 세지고 또 자기가 돈 벌어서 부모의 슬하를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때는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것으로 고린도전서 11장 5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 당시 여인들이 그런 품위 있는 행동에 어긋나는 자유를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머리에 쓰고 단정하게 다녔습니다. 얼굴에 너울을 쓰고 하는 그것이 품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특히 그 여러 가지 방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창녀들은 얼굴에 그런 면사포나 그런 것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유혹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와가지고 머리에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그 무례하는 모습, 품위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여성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여성 폄하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건 그 당시 사회의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점잖게 다니면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가리고 또 점잖은 선비들도 부채로 그냥 차게 가서 그 가리고 그러지 눈 이렇게 부릅뜨고 그 점잖지 못하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당시 1세기의 그런 사회적인 풍습으로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래서 옛날 최자실 목사님 머리에 흰 그거 이렇게 모자를 그렇게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뭐 천주교 그런 데서는 그런 그 천으로 얼굴을 이제 머리에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입니다만 오늘날에는 그건 쓸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어색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품위 있는 행동이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품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어서 그 만찬에서 이제 애찬을 같이 먹는데 자기가 가져온 그런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교회에서 음식 갖다가 그것은 주의 만찬하고 애찬하고 거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찬, 오늘날은 성찬할 때 잔 하나하고 떡 그 한 조각만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성찬식 할 때는 정말로 큰 빵에다가 포도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만찬의 식사처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 제공할 수 없으니까 각자 먹을 것을 이제 가져와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먼저 먹고 취하고 무질서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을 안 써. 아나무인이죠. 무례하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도 너희 안에서는 적절하게 행할 수 없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칭찬받을 나라예요. 옛날에는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그렇게 수저를 안 들어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아버지는 훈계하느라고 수저들 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밥상머리 그 훈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발 숟가락을 제발 드시고 말씀을 하면 먹으면서 듣는 둥 맞는 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저를 안 들고 그냥 말씀 할 수 없이 참고 기다리는. 그러다 보면 학교 시간 다 돼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는 질서가 있어야지.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내가 용맹스럽다 담대하다 해서 무례히 행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 있는 크리스찬들은 품위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품위 있게 따라서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이 너무 또 점잖아서 제가 또 걱정스러운데 너무 어쨌든 품위가 있어야 돼. 그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품위 있게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에게도 품위 있게 말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너무 낮추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느 면으로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에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성경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무례히 행하지 맙시다.